할렐루야. 자, 좋은 아침이 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3일 금요일입니다. 이게 벌써 이제 2025년도도 벌써 3일이 됐고, 또한 이 안에 또 수많은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죠. 그렇죠? 대통령을 자꾸 구속한다는 자들이나 또 우리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우리 애국 시민들, 이게 참 나라가 참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삶이에요. 우리의 보통적인 삶에서도 일어나는 삶이고, 사회에서나 국가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일이에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왜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쵸?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다 알잖아. 뭐 미국과 중국과의 그 싸움을 해서 우리 한국을 놓고 싸운 거예요. 자, 친중이냐? 한미냐? 자, 미국을 하느냐? 근데 우리가 그런 건 이제 세계적으로는 우리 인간의 육적인 일만 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뭐냐? 자, 사단이냐? 하나님이냐?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자, 보세요. 둘 중에 하나라고. 둘 중에 하나. 대한민국이 미국을 선택하느냐? 중공을 선택하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마귀를 선택하느냐? 둘 중에 하나라고.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뭐가 다 뭐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야. 자,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면 뭐라 그래? 자, 아버지, 아들, 자녀들이 이렇게 나와. 그렇죠?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건 왜냐면 아버지라는 것은 영이 성숙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아들은 이제 청년들, 한참 뛰고 하는, 이제 자녀들은 이제 전부 어린 아이 갓난아기까지 다 자녀들 아니야. 그 아버지 자식들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그런 글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보고 알고 깨달아야 돼요. 자,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새 사람들이 많이 써야 돼. 극자, 극우, 그래. 그게 서로 끝에 있다 이거요. 끝에. 제가 어저께 오늘 보다 보니까 그 러시아에서 옛날에 얘기했던 거, 옛날에. 이 지구의 그 지하수를 팠는데, 1280m까지인가 팠더라고. 1280m까지인가 팠다가, 다시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물도 있고, 뭐, 어마어마한 모든 게 있다고 나와서 이제 연구 폐쇄를 해버렸더라고. 그게 되질 않으니까 20년인가 이상을 했는데, 그게 자꾸 부러지고 안에서 뭐가 녹아버리고 그래가지고 다시 부러졌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라는 이 땅은, 지구라는 땅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나? 왜?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저 다음에 욥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번 기본 정도는 물어봐야 돼. 그쵸? 우리가 이제 인간들이 보는 지질학적 과학적으로 따질 때 지구가 형성되니까 52억만 년이 됐다, 50억만 년이 됐다, 아니다. 서로 이제 그 학자들 간의 견해가 틀려.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뭐를 만들었어? 자, 하늘들과 땅을 만들었다 그랬어. 하늘들과 땅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냥 하늘들이라는 것은 뭐냐? 복수를 얘기하고 땅은 단수를 얘기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깨닫는 건 참 중요한 문제예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고린도전서 11장 31에서 32절까지 봤습니다. 자, 우리가 현실에서 주님께 심판받는 것은 잠정적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잠깐이다 이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생활 속에서 심판을 받는 것은 잠정적이요.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잠정적인 시간대 나름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자, 하나님의 경륜적인 징계라 이거예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한 나무를 키울 때 그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수많은 그 나무도 고난을 당해요. 그렇죠? 나무의 고난, 저기 햇빛에 뜨거운 거, 바람에, 비에, 눈에,
그 다음에 벌레에 뭐 약을 안 치면 벌레가 와서 그냥 열매고 뭐고 다 다. 제가 여기 이제 우리 집 앞에 이제 구기자하고 그런 걸 심어놔서 이렇게 보면은 약을 칠 때하고 안 칠 때하고 천지가 차이 나는 거예요. 사과도 여러분들 알죠? 사과 우리 많은 사과 있잖아요. 조그만 사과. 그 사과를 제가 작년에는 약 한 번도 안 치고 그냥 놔둬버렸어. 어떻게 되나 보려고. 그랬더니 사과가 열려가지고 이만하게 돼가지고 그냥 벌레들이 수도 없이 파먹어. 그냥 그대로 다 떨어지는 거 바닥으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냥 살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삶에서 어떤 삶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단이가 역사를 해놓은 거예요. 사단이가.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갖다가 이 사단이가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환란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잖아. 그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가 내 모든 것들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구나. 이걸 안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무에 약을 치듯이 제가 1년에 2번, 3번밖에 약을 안 쓰는데 친환경을 갖다 치는데 약을 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봐도 그렇고 어떤 성경을 신약에 보더라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까지 그 말씀은 똑같아요. 우리가 물론 단어 틀리고 그 사람 쓰는 사도들의 말이 다 틀리지만은 우리가 이 깊은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야. 그것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도 이야기하는 것이 유대 신자들에게 하는 거 아니야. 그 당시 유대 신자들에게.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볼 때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다 이거. 내가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내가. 그것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른다고. 그래서 오늘날의 하나님의 징계, 경륜적인 징계 이것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하냐 이거지. 얼마나. 저도 이 경륜적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바울 사도의 글을 보면서 이걸 다 사전을 제가 찾아봤어. 다. 성경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도들이 썼던 이 단어 하나 한 글자라도 우리가 허투루 보면 안 된다 이거지. 내가 이게 경륜적이라는 걸 내가 못해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정적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행정적.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동사무소 우리가 행정사무실에 있듯이 행정적이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게 1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먼저 심판을 한다. 아버지, 아들, 자녀들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과정. 우리가 성경을 딱 보다 보면 뭐가 나와? 바울 사도의 또 글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써. 그렇죠? 자, 형상을 썼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의 바울 사도의 글을 보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냐? 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게끔. 그러니까 내가 안에 거듭난 생명형이 나도 모르는 생명형이 들어있단 말이야. 여기 이제 베드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다음에니까 우리 영 안에 위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내가 거듭난 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 이렇게 보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저를 보는 거예요. 제 자신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봐. 아, 하나님이 이렇게 생기셨구나. 왜? 하나님이 우리가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잖아. 어?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모습을 보면 뭘 보는 거야?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야. 그렇죠?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창세기를 볼 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가 어떻게 와서 사람으로 왔단 말이야. 사람의 모습, 육신을 입고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인류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이걸 여러분들이 이건 실질적인 성경에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닮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무엇을 먹었냐? 선의 열매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을 볼 때 악해. 거짓말하고 뭐고 다 악해.
그 속에 뭐가 있어? 선악의 열매. 사단이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단이가 역사를 하니까 그가 입을 통해서 마음은 거짓말,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사탄의 짓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성이 새길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올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우리가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이 변해. 그리스도의 몸으로. 왜? 우리는 몸의 지체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야. 이것을 해서 우리가 아버지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한마디 할게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제가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냐 제가 몇 번을 얘기하잖아. 이 성경을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은 뭐 그냥 일반 뭐 복음서나 뭐 구약은 그렇다 쳐 그러시는데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과연 그 일이 계시록에서 일어난 그 일들이 과연 오늘날 인류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7교회에 일어났다 뭐 이런 것도 뭐 3장 하나님 보좌 앞에 영이 올라갔다 다 이렇게 했어. 그 다음에 신말도 나오고 뭐 말도 네 말이 나오고 뭐 유대교에 다 나와 있어. 근데 이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이것을 얼마나 믿느냐 이거야. 응? 얼마나. 여러분들 성경을 보다 보면 이거 제가 볼 때는 소설이에요, 소설. 제가 옛날에 얘기했지. 제가 무협지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응? 그 청소년 때 무협지를 내가 아주 밤을 새가면서 보던 사람이에요. 책을 보면, 저는 책을 보면 이 끝을 봐. 어떤 책이든 손에 들면은 그 책의 끝을 봐야 이 성질이, 이게 풀어져, 내 마음이. 그래서 끝을 본다고, 밤을 새서라도.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못 봐. 성경을 제가 옛날에 소설책 보듯이 보려고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못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하나 보는 것도 힘들어. 그 왜 그럴까? 저는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책을 그때 이런 두꺼운 책도 그냥 밤을 새가면서 책을 봤는데, 아니, 왜 성경책 하나를 보는데도 이렇게 힘이 들어? 여러분들 그래,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일반 우리가 재밌고 세상적인 책 같은 거 보면은 뭐 한 몇 시간씩 그냥 후딱 간다고, 그죠? 후딱 가. 예를 들어서 뭐 소설책도 좋은 책 보고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유명한 뭐 명작들 책을 보면 금방 간다고 시간이. 근데 성경을 보면 시간이 안 가. 한참 봐서 야, 한 1시간 본 것 같아. 이렇게 보면은 한 30분밖에 안 돼.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 걸 우리가 느끼냐? 이건 생명이거든. 이 성경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내가 취하려다 보니까 내가 세상의 진흙탕 속에서 살던 놈이 생명을, 깨끗한 생수를 마시려니까 이 진흙탕에 있는 이 물들이 요동을 치는 거야. 어? 거부를 한다 이거지. 내 딴에는 내가 혼적인 생각으로 열심히 성경을 보고 내 딴에는 판단하고 이게 이렇게 하는데 내 안에 실질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지지 아직도 안 했기 때문에 요동을 쳐. 누가? 사단이가.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왜 영이 자라지 못하느냐? 이런 걸 모르고 올라.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말씀을 기도로 먹어야 된다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하는 말로 듣는데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성경을 기도로 먹어야 된다는 말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를 먹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때 보세요. 그 당시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야, 저거 예수 저거 미쳤네. 아니, 지가 생명의 떡이래 자기를 나를 먹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저걸 먹어? 사람이 사람을 먹어 시인종이요? 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기도로 먹으라 그런다면 여러분들이 야, 말씀을 어떻게 기도로 먹으란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너희 나를 마셔라. 생수를 마셔. 근데 우리는 이걸 믿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의 혼적인 생각으로 소설책을 읽듯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10독, 20독, 100독을 읽어도 우리가 뭘 그냥 지식적으로만 읽어. 그러니까 내 영에는 뭐냐? 내 영에서는 뭐냐? 이게 하나도 늦추지 않고 뭐냐? 혼만 뭐냐? 혼의 지식만 가득해. 근데 우리가 이 혼의 지식을 내가 가득한 것을 여러분들이 내 영을 열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영이 열리게 되면 이 혼의 지식이 뭐가 돼? 우리에게 풍부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채우는 거예요. 마음은 뭐라 그러지요? 자, 영의, 혼의 생각, 감정, 의지, 거듭난 영이 그게 합해서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그래서 보는 거예요. 말씀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든 그리스도를 전하든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를 전할 때 여러분들이 막힘없이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 볼 때 수많은 믿는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얘기해요. 그리고 또 저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징계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는 견지에서 제가 믿음 하나님에서 볼 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 여러분들이 단어 쓰는 목사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이제 천년왕국 이런 건 다 빼. 응? 천년 동안 다시 만은 다 뺀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받았다는 뭐야? 내가 죄가 없다.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받았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멘 아멘 하고 좋아한단 말이야. 그런데 내 삶을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내 본의 삶을 보라 보면 그게 아니야. 야, 이게 과연 맞는 거야? 성경이 말이 맞는 거?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된다, 이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심판을 다 받았는데 뭐 또 심판을 받냐? 우리는 그냥 아버지 계신 천국으로 가면 되는데 이런다.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저 2단 아니야 이런단 말이야. 자신들이 2단이고 자신들이 3단이야.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한다고. 우리를 다루시는 아버지 은혜라 그러나 은혜. 은혜는 뭐라 그래서? 자, 삼일 하나님이라 그랬어.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증거돼야 되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확대시켜야 되고요. 확장돼야 되고요. 그래야 내 속사람이 가득 채워지잖아. 자, 여러분들 보세요. 어느 은혜가 어느 봉지에 물을 채워. 근데 그 봉지에 물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10분의 1만 채웠다고. 그건 물이 뭐야? 바닥에만 조금 출렁출렁한 소리만 요란하게 나는 거야. 그쵸?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소리만 요란하게 출렁출렁 소리만 나지 않아요. 근데 거기다 조금 더 채우고 더 채우고 더 채우고 반 정도 채우면 뭐야? 이제 소리가 덜 나. 그쵸? 그리고 나중에 꼭대기를 딱 차면 어떻게 돼? 소리가 안 나. 이게 무슨 말이냐? 내 거듭난 그 영이 내 영으로 내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 그게 여러분들 쓰고 있는 성경에서 충만이라는 단어야. 그 충만한 것이 뭐냐? 또 풍성이라는 단어를 써. 그것을 가득 그리스도의 특성에서 되면 뭐가 나가? 자, 그 비닐류 안에 물을 가득 채우면 뭐가 나가? 물이 나가잖아. 넘치잖아. 그 풍성이 넘쳐 흐르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충만하고 풍성하게 되면 뭐냐?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와? 그리스도가 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자연히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뭐 풍성이다, 충만이다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지 교리적으로 백날 알아야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 교리적인 지식이 내 영에서 돼서 가득 차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든 안 읽든 여러분들이 내가 이 말씀을 알든 모르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응? 말씀을 기도로 먹는 건 하루에 뭐 1시간도 좋고 30분도 좋고 10분도 좋아. 어느 구절.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가 끊임없이 읽어야 돼. 그래야 그
그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이 읽다 보면 어느 날 성경의 말씀이 탁 열려. 아, 이 말씀이 그렇게 몇 번 수십 번을 읽었는데도 모르다가도 그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어느 날 탁 열린다고. 그게 뭐냐? 여러분들의 이 지식 안에 여러분들이 여기 그 지식이 차고 넘치다 보면 딱 터져나간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새벽마다 3시에 일어나서 봤는데, 새벽마다 일어나서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45분 딱 걸리더라고. 45분. 응? 요한계시록을 보는 40분, 그걸 이제 처음에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게 하루 보고 이틀 보고 3일 보고 막 계속 봐. 그러니까 이제 아주 암송해다시피 읽어. 이제 다 잊어먹었지만 그 읽어. 그런데 어느 날 성경 계시록을 보는데 탁 터지는 날, 터져. 계시록의 말씀이 탁 터지더라고. 그리고 이제 성경 보다가 제가 이제 계시록을 요새 안 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어느 날 열린다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혼의 지식이 이 영과 이제 어느 되면 되게 터져 나간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제 어떻게 돼? 틀을 잡아가는 거예요. 일본말로 가다라 그러지. 그 틀을 잡아가지고 그 틀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짜맞춰지는 거라고. 그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뭐 형식적으로 아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게 아니라고. 여기가 우리가 베드로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뭐냐? 우리를 만드는 심판.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심판을 받아요.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심판을 받는다고.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적인 징계를 받는 거예요. 왜? 이건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얼로가 영원한 불못.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영과 혼과 몸이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불못으로 들어가. 에? 아셨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염소라는 거예요, 염소. 이걸 이제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믿는 자들은 어디가? 믿는 자들은 다 하늘로 저 공중으로 올라갔지. 이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오늘날 이 성경을 잘 분별을 못 하더라고. 분별을 못 해가지고 막 그냥 혼합이 됐어.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이 이기는 자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보좌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첫 열매로 올라가. 응? 첫 열매로 올라간다고. 그리고 이 땅에 남겨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어. 안 믿는 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삶에서 죽음도 있고 뭐 이게 다 있어. 그게 이제 성경 계시록에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이 땅에 자 이기고 가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하고 적그리스도하고 이제 언약을 맺어. 그게 여러분들 적그리스도의 뭐 거기에 주변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잖아요.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거 바벨론이라고.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안 믿더라고. 뭐 바벨론의 적그리스도는 뭐 어디 나라에 뭐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성경들을 여러분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배워서 그래. 로마 천주교에서 나온다고 그게. 적그리스도가 로마 천주교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일을 모든 걸 해놓은 것이 그 로마 천주교를 바벨론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한다고. 이게 계시록 13장과 이제 쭉 17장, 18장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뭐냐? 3년 만에 대환란을 겪어요. 그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안 믿는 자들은 이제 뭐 그때는 자기들이 짐승의 표를 받으니까 다 할지 못할지 다 해지.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이 땅에 남겨졌으니까 볼 거 아니야. 내가 알던 사람들이 없어졌어. 아, 저들이 휴거됐대. 이제 이런 말이 막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 순교자들이 나온단 말이야. 응? 그게 이제 계시록 15장에서 아버지 저기 하나님의 그 모든 곳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을 물려받을 자들이 나와.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남아있던 자들이 이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면 여러분들이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게 휴거야. 거기 가서 그 공중에서
여러분들이 뭐냐? 예수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판받아서 뭐 천국 가 그런 거 다 아니야, 여러분들. 여러분들 거기서 심판을 받고 얼로 가. 둘째 사명이 해받는 곳으로 보내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오늘날 이 땅 사회에서 살면서 경륜적인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몇 번을 얘기했잖아. 이 땅에 내가 목숨을 갖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삶에서 내 삶에서 모든 다루시는 그것을 감사하고 여기라고. 이런 걸 내가 체험을 겪어야 봐야 내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둘째 사명에 해받는 곳으로 안 간단 말이야. 응?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여기 이제 믿지 않는 자들, 이제 이 땅에 있는 자들, 열국들을 예수님 앞에,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잖아. 모아. 그리고서 얼로 보내? 다 불못으로 보내는 거야. 불못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땅에 놓으면 나머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냐. 그쵸? 그렇게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니까, 마태복음을 보고 요한계시를 보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3년만 때 환란을 당할 때, 그 믿는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뭘로 분류되느냐, 여러분들, 양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양으로. 어? 예수님이 그러잖아. 내 형제에게 한 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이 아니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서부터 우리가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딱 종합해다 보면 그 말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뭘로 왜 믿느냐? 내가 아버지 보좌 앞에 첫을매로 올라가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껍데기 예수 믿고 그냥 룰랄라 다녀도 상관없어. 그 여러분들이 그 많은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믿음의 생활할 때 고난과 핍박과 그런 거 다 받는 것은 너희를 뭐냐? 내가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징계하는 거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 이게 사도가, 이 베드로가 유대에 있는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왜? 그들은 이 핍박을 받는 것이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그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어? 그러니까 그 유대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서신을 쓴 거예요. 그게 1장 1절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내 거듭난 영이 자라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학위를 받았다라도 여러분들 아버지 앞에 계산은 안 돼. 응? 여러분들은 제가 몇 누가 보면 우리가 거짓 나사로를 봐봐. 여러분들 부자와 나사로를 아브라함을 딱 봐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몇 번 얘기했어.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를 보라고. 그냥 교리적으로, 부자가 이렇게 해서, 거짓 나사로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품에 있냐, 이렇게만 보지 말고, 거기에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한번 기도를 해보라고. 그래야지 맨날 성경의 지식만 알면 뭐해. 여러분들이 다니엘을 갖다가 줄줄줄줄줄 설교하면 그건 뭐야.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한다니까. 응?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왜? 오늘날은 수많은 것들이 나와서. 근데 그런 것들이 내 본인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내 본인이. 내가 다니엘이 되고, 내가 다니엘에 대해서 그런 애언적인 것도 내가 받고, 내가 다 계시를 받고, 이런 걸 해서 내 자신이 다니엘이 되고, 내 자신이 누가 돼야 되는 거지. 거기 성경에 있는 인물 다니엘이고 나오고, 여기 베드로고 바울이고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어.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확대되고 증거되고 확장되는 것도 몰라. 그냥 우린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니, 난 예수만 믿고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 그래? 종교인이라며, 종교인. 이 종교인이 누구예요? 그 옛날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민들을 종교인이라고 해.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네?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야. 그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다 이루어가지고 했는데 다 죽었어.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고, 다 죽어.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그 여러분들, 그 말씀을 여러분들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했으면 생각을 해봐.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 오늘날 목사들이 그래. 아,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광야 생활을 하면 뭐 이 땅에서 다 죽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못 가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은 첫열매로 못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첫열매로 들어간 건 누구요?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들어간 거예요. 그래, 오늘날 목사들이 다녀서 아,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은 뭐예요? 다 원망하고 불평해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이게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만 단면적만 보는 거예요. 그냥 단면만, 딱 한쪽만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고 찾았는데 내가 이 다음에 죽었어. 그게 부활을 했어. 예수님이 와서. 응? 제가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사내 아이가 누구요? 다 여러분들이 몇 번을 얘기해서 사내 아이가 누구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 죽었어. 거기서 이기는 자들이 있어. 응? 거기서 이기는 자들이 살아서 부활해가지고 사내 아이로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이 땅에 남아서 살아있는 이듬의 자식들 이기는 자들이 보좌 앞에 올라가고 그게 14장에 나오고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아담 후로 있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기는 자들은 다 아버지 보좌 앞으로 올라가 첫날로. 그런데 오늘날 슬프고도 불행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 아,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 어딜 갔다 왔다 다 그런다고. 아, 내가 가니까 천국 가니까 내 아버지가 계셔, 엄마가 계셔, 내 형이 있어, 누나가 있어, 뭐, 아, 천국에 가니까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어, 다 그런다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성경의 말씀하고 하나도 안 맞거든요.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죽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은, 우리의 예수님이 갔잖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갔잖아. 어디로 갔어? 아, 음부에 갔단 말이에요, 음부에. 죽음의 이 땅 속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악한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말했죠. 야, 내가 승리했다. 나 하나님이 승리했어. 니들 대장 마귀 머리통 내가 박살을 냈어. 응?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날 이런 성경들을 말씀을 안 믿고 인간들이 써놓은 그 인간의 지식적인 말씀을 가지고서 아, 우리는 천국에 갔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천국을 보여주면 아버지가 천국을 보여줬는데 이런단 말이야. 근데 물론 우리가 볼 때, 그럴 때는, 맞는 얘기랑 천국을 갔다니까, 아,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바라니까. 근데 성경의 말씀을 비춰보면 안 맞아. 그럼 누가 틀린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틀린 거예요? 그 사람 말이 틀린 거예요? 이걸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이 죽었고 할 때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가 어떻게 될 이런 거를 이제 보여줘. 가르쳐준다. 계시를 가르쳐주는 거라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전부 남용을 해.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얹어. 말을. 응? 자신의 혼적인 생각의 말로 얹어버려. 그러니까 그걸 보는 성도들은 어떻게 돼? 야,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맨날 천국의 소망을 하고 있어. 우리가 천국의 소망은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그 천년이라는 동안 제가 얘기했잖아. 수도 없이 제가 지금 8년을 얘기했는데 그걸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응? 저희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은 천년 동안 다루심을 받는다. 둘째 사명의 해로 들어간다. 이게 참 여러분들 희한한 일이 아니야? 희한한 일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 세계적으로 유명하던 목사들 제가 말을 이렇게 외국의 목사들 이렇게 번역해서 들어오는 거 이렇게 말을 들여다보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맨날 그냥 뭐 병 고치는 거, 맨날 뭐 귀신 쫓아내는 이런 것만 해요. 외적만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주관적이지 외적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고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자, 내가 가는 길을 볼 수가 있는 거야. 내 본인이 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1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 자신들의 자녀들부터 심판이 시작이 된다고. 그것은 우리를 만드시는 아버지 사랑이라고. 사랑의 매라 그러잖아. 우리 인간들은 그래. 자식을 때릴 때, 아, 이건 사랑의 매라 이렇게 때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는 건 싫어요. 왜? 매 맞기 싫지. 매 맞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매를 맞아본 사람은 알아. 매를 맞아본 사람은 그 매를 맞는데 내가 왜 매를 맞고 내 이런 삶이 이런지를 몰라. 아, 누가 가르쳐. 야, 너 이렇게 잘못해서 너 매 맞은 거야. 너 아버지가 엄마가 너 때리는 건 네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으니까 매를 맞는 거야. 이러면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매를 맞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걸 안단 말이야. 근데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놓고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되니까 개판이 돼. 우리 막내딸 애가 그 큰 놈이 어릴 때 보면은 뭐 잘못을 막 해. 뭐 이제 지 마음대로 해. 그러면 지 엄마가 야단치고 저기 두 손 들고 가 있어. 그럼 두 손 들고 서 있어. 그때 이제 3살, 4살 때야. 그리고 그냥 한참 있어 팔이 아프니까 나를 보고 찔찔 울어. 그냥 그만해라 그래. 생겨내지 말라고 놔둬. 그러면 한 2, 3분 이렇게 세워놔. 그리고 이제 세워놓고 일로 와. 그렇게 놓고서 앉혀놓고서 이제 얘기를 해. 너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는 건 나쁜 짓이 알지? 그럼 이제 그 아이가 예 엄마 이제 안 그래. 그렇게 해서 아이를 키우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키운다고. 내 삶에서 환경에서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그렇게 키워. 근데 그걸 가르쳐줘야 너는 이렇게 하면 징계를 받고 이렇게 되면 너 잘못돼.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데 오늘날 교사들이 그걸 가르쳐주냐고. 여러분들은 오늘날 여러분들 다니는 예배당에서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알아야 가르쳐주지. 이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이런 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집, 우리를. 그게 여기서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다 말이에요. 내가 살아온 삶에서 내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오는 게 개판에 대해 살아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경의 개혁성의 집이지만 우리가 헬라에서 뭐라고 하냐면 권속이라는 단어를 써. 권속. 권속은 뭐예요? 그 한 울타리 안에 섞인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권속을 얘기한다고. 권속. 이것은 뭐냐? 믿는 이들의 구성체. 교회를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집이나 권속이나 교회, 이것이 집, 권속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다니는 예배당이 교회야. 여러분들 자신이 교회라고. 교회 지체라고. 그걸 여기 헬라에서는 뭐로 쓰냐? 권속이라는 단어를 써. 이걸 우리 개혁성경은 집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것을 우리가 알 때. 그래, 이것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2장 5절에 나오고 적으세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3장 6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에베소서 2장 19절.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 교회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응? 히브리서 3장 6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에베소 2장 19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5절. 여기서 이 단어를 바울이 쓰고 있다고. 응?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걸 다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에서부터 심판을 받아. 그러니까 내 환경에서 내가 모든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랑하는 자들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징계를 하는 거지. 마귀 자식은 징계를 안 하잖아. 마귀 자식은 마귀가 알아서 하잖아.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고 막 붕대고 지들이 모든 걸 한 것 같죠? 아니요. 그 결과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하만을 보라고. 하만. 하만이 신이 나가지고 모르드게하고 유대 백성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꾸미잖아. 얼마나 신이 났어. 내가 처들을 전부 죽일 거야. 내가 이제 단어만 왕까지 죽이겠다는 말이 생각이 들지. 근데 결국은 뭐가 돼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모든 자신의 있는 자들이 다 죽었잖아. 지금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니까 똑같아요. 네? 우리 대한민국 제가 현실을 이렇게 보니까 똑같다고. 주제넘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요. 그들의 비참한 삶은 여러분들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얘기하면 그런 얘기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다 보냐면 하나님의 뭐냐 통치. 자, 하나님의 행정적인 통치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는 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많이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자,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이 심판을 해. 응? 순종치 않았다는 것은 뭐냐? 불순종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불순종한다고.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생각해봐.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한다는 목사야. 근데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에게 붉은 사상을 가르친다고. 아니, 여러분은 그게 말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들이 세가지고 말이야, 이상한 말을 하고 말이야,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저는 할 수가 있는, 저는 이해가 안 돼. 또 거기에 따라가는 성도들도 저는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천주교의 신부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에 있는 목사들도 말할 것도 없어. 아주 제가 볼 땐 희한하더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구약을 딱 보니까 구약에 거짓종들이 이렇게 많더라고. 자신의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도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돼서 따라가는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참, 그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목사요, 신부요, 그러지만 그들은 목사고 신부가 아니에요. 교사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거짓종들이요. 근데 거기 거짓종들에게 빨려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그들은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 학문 다 배운 사람들 아니야. 지식적으로 박사 아니야. 근데 어떻게 그런 게 미혹이 되냐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봐도. 아니,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흥황하고 번성해서 온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모자를 판인데, 아니, 여러분들 교회를 없앤다, 뭐를 하는 자들은 다 죽인다, 고발하고 요새 유튜브에는 윤석열을 옹호하는 자들은 다 고발한다,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요. 그러면 그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나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내가 죽으면 그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 성경 66권을 보게 되면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물에서 누구를 불러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보니까 노아 때 홍수를 멸망을 시켰는데도 인간들이 또 번성을 하다 보니까 또 바벨론 짓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것들이 문화가 뭐냐면 바벨론 그 문화들이 지금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다녀볼 때 바벨론, 헬라 이렇게 쭉 내려와서 로마에서 이렇게 온 것 같지 그렇지만 그것이 창세기 11장에서 내려왔던 그것들이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얼로 봐.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깽판을 주던 사람이 그 하나님 택하다 보니까 술을 먹고 자기 집으로 이렇게 갔는데 뱀 머리가 이렇게 그냥 술이 확 깰 거 아니야. 술이 취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람이 결코 이제 미국 가서 목사가 됐다 그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2번인가 얘기했죠. 그 인간들은 그냥 다 뱀의 자식이래. 그러니까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피할 심판을 네가 당할 줄 모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단 말이야. 왜? 마귀 새끼들이니까, 우리가. 그 뱀 새끼란 말이야, 뱀 새끼. 그게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런 데 빠져 있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땐 잘못했다. 뭔가 그들에게 씌워져 있는 거, 어둠이 씌워져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자,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고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뭐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우리는 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썼던 이 베드로 서신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적인 것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뭐냐, 자, 성경은 뭐냐, 이 서신이 쓰여질 무렵에는 언제쯤 되냐면 그 바울 사도가 순교하기라든가 뭐 해가지고 64년경에 쓰여졌다 그러더라고. 서기 64년경에 이 베드로.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쓰여졌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자세히는 이제 모르겠어. 그렇게 이 베드로 서신이 쓰여졌다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이 뭡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죽고 부활해가지고 올라가시고 나서 한 또 세월이 한 30년 세월이 흘렀겠지. 그러니까 그 안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죠. 그렇죠? 그렇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왜 베드로는 이런 글을 썼을까?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뵀지?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뭐냐면, 자, 이미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받았어? 율법을 받았어. 주례와 율례와 이런 걸 다 받았어. 그쵸?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해가지고 비록 광야에서 200만의 백성들이 거의 다 죽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이야. 그쵸?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은 뭐냐? 자, 우리가 알듯이 뭐냐? 우리가 얘기하지 이 하나님의 율법들이 모든 것은 옛경륜이라고 해요. 오늘날 우리가 현재 신약에서는 신약경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당시에 육적인 백성들을 다루시는 행정적인 다루심을 갖다가 경륜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딱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는 것은 하나님의 옛경륜, 아버지가 주신 율법과 규례, 율례에 따라가지고 그들을 징계를 했어. 근데 이것이 오늘날 시대가 딱 오다 보니까 옛경륜이 사라지고 뭐가 사라져? 자, 신약경륜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도래가 왔어. 이것을 누가 했느냐? 세례 요한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자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자, 세례 요한은 뭐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어떤 고귀한 제사장의 아들로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그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가 뭐가 돼야 돼? 제사장이 돼야 돼. 그쵸? 제사장이 돼야 된다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자, 침례자 요한은, 자, 세례장이 돼서 그가 뭡니까? 자, 성전에서 뭘 해야 돼? 제물을 드려야 되고, 향을 피워야 되고, 등불을 켜야 돼. 그쵸? 자신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던,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요한은 뭐가 돼야 돼? 제사장이 돼야 돼. 그러면, 구약의 그 옛경륜에 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려야 되고 제물도 기해야 되고 향도 살려야 되고 다 해야 돼. 이게 세례 요한이 하여야 할 사명이야. 근데 우리가 성경을 딱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그걸 안 해. 그걸 안 해고서 뭘 해? 광야로 딱 나왔어. 그쵸? 이거 제사장들의 명분에 따라서 다 섬겨야 되는데 이는 언론에서 광야로 나왔어. 아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고운 세마포를 입어야 되잖아. 그치? 고운 세마포를 입고 띠를 띠고 다 해서 하나님을 섬기하는 자가 뭐를 입어서? 약대 털옷을 입었어. 띠를 띄운 걸 어떻게 띠를 띄워서? 가죽 띠를 띄웠어. 짐승의 띠를. 자, 우리가 구약을 보다 보니까 이 약대 털옷은 뭐냐?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봤을 때는 저거 세례 요한은 저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 종교인들도 다 알 거 아니야.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장로고 대제사장이고 다 알 거 아니야. 야, 저 세례 요한은 저기 우리가 누가복음 1장 봅시다.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어때야 된다냐?
아비야 반열의 제사 안에 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 사가랴. 그 안에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래.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란 말이야. 이 요한은 가문이 자신의 조상들이 뭐냐? 엘리야, 저기 뭐야? 여기 뭐야? 아론의 자손이란 말이야. 엘리사벳도 자기 엄마도 자손이고, 아바이 반열의 제사 안에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 자기 아버지도 제사장이야. 그러면 그 제사장 뒤를 위해서, 제사장 일을 위해서 재물을 지게 되고 향을 빚고 다 해야 돼. 근데 그는 뭡니까? 뭘 먹었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고운 가루하고 떡을 먹지 않고 뭘 먹어서? 석청하고 먹었단 말이야. 석청.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볼 때는 도대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쵸? 볼 때. 이게 도대체 우리가 볼 때는 맞지를 않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고 누가 와서? 자, 예수님이 왔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래? 자, 내가, 먹고 하는 것들은, 내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우리가 뭐 하는 것들은 니가들이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게 오시는 일은 너에게 뭐를 줘? 성령과 불, 영과 불을 얘기해. 여기에 뜻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삼위라는 그 영을 받는다는 거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뭐냐? 불못을 받는다는 것을 암시를 해주는 거라고. 암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요한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만 지배하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를 줘서, 자, 이방인들에게 뭐를 줘서 길을 터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가 그 애굽에 있던 바로도 하나님이 내가 택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보니까 하나님이 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택했다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만 택한 백성인 줄 알았는데, 그쵸? 유대 백성들은 자신들만 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들도 택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약에 와서 뭐가 돼? 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복음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복음은 뭐냐? 사도 요한부터 시작이 된 거야. 세례 요한부터. 사도 요한이라 세례 요한부터. 똑같은 요한이라 자꾸 나와요.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나와? 세례 요한부터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마태 3장 2절을 보게 되면 나오잖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자, 유대 광야에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그래. 천국에 돼. 하나님 왕이 왔다, 이거 왕이. 가까이, 왕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6개월 보면 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차이는 6개월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 세례 요한하고 이 예수님이고 난 따져보니까 6개월밖에 안 돼.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은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보면서 이런 걸 알면 재밌어요.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전했구나. 근데 이 세례 요한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의심하잖아. 왜? 자기가 감옥에 있는데 나를 빼줄 줄 알았지.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던 분인데 그 왕인데 나까지 그 하나 못 보여주고서 더군다나 내 사촌지간인데. 이게 사촌지간이라고 육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은 안 했지만 원망했을 거 아니야. 야, 나는 자신을 위해서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예수는 말이야 나를 구해주지도 않고 말이야 이스라엘의 왕으로 와가지고 나를 못 구해줘? 이랬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성경은 안 돼 있어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관념을 딱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이게 우리가 뭐냐? 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신약의 경륜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를 주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왜 너희는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왜 얘기를 했을까? 너희는 죽어라. 너희 옛사람은 죽어라. 그리고 너희는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이게 이제 침례의 뜻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손수 몸으로 떼었잖아.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그리고 부활했잖아. 이게 다 우리가 성경을 연결하다 보면 다 똑같은 말이야. 이 말씀이나 그 말씀이 다 하나로 이어졌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이제 하나의 원으로 이렇게 이어졌다고. 말씀. 우리가 볼 때 단어만 틀리고 이거 틀리는 거지, 말만 또 여러 개 많은 거지, 그 하나의 목적의 뜻은 딱 똑같아요.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형상을 닮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이 땅에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이 하나님 자신의 아들 형상 닮아서 자신을 닮는 대로. 근데 우리가 겉모습은 하나님을 닮았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뭐냐? 마귀 새끼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말하고 남을 흉하고 죽이고 살리고 그래요. 법을 집행하는 데들이 법을 제대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죽어야 할 놈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서 난리를 쳐. 이게 뭔가 잘못된 거지. 그걸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야 돼요. 그들이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눈이 안 봐도 아는 거예요. 안 봐도. 근데 제가 지금 오늘날 우리 현실, 대한민국의 현실을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제가 혼자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이 틀리기를 바라요, 저는 제가 생각하고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틀리기를 솔직히 바란다고. 제 생각대로만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참, 그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제 생각이 틀리기를 바라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 그렇죠? 여기 나오는 3장 11절 봤대. 나는 너희를 회개의 괴물로 세를 주냐.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오시. 나는 그의 실명으로 그런 성령으로 불과 너에게 세를 주죠. 손에 길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좋아하신 나를 본다고 만약에 숙이는 거 좀 불에 태우리라. 이게 뭐냐? 멸망, 불의 심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옥불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세례요한이 얘기하는 건 여기서 얘기하는 지옥불이에요. 멸망에 가는 거. 그 손에 타작을 들으시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응? 이래 나잖아. 곳간에 들고 죽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꺼지지 않는다고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껍데기를 대면 불에 넣으면 불에서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데 꺼지지 않는다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영과 혼과 몸이 이대로 그대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불 속에서 우리가 오늘 현재 사는 삶의 그런 고난을 여러분들은 당한다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본인 자신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야.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정한 거야. 나를 찍어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날 나이를 먹던 나이가 어리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해야 돼. 그들을 놓고.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 온 걸 안 믿잖아.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없다가 끝없이 전쟁이 일어나.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뭐가 돼? 평화조약이 맺어져. 얼마 남았어? 평화조약 맺을 날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떤 말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17절까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게 해준다고. 자, 좋은 하루 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